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성경 전체는 세 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주제로 할 때 66권 성경 전체는 세 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목적을 얘기를 하고, 창세기 2장은 그 목적을 이루시는 길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뱀이 들어와서 인간을 죄를 범하게 만들고, 그래서 무지한 인간 속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인간에게 사망이 왔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인간이 세상을 살다가 인생을 끝마치고 말아요. 그게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이어져요. 이것이 사망의 노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목적하고 계획한 대로 끌려다니는 삶, 그게 사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비참한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기뻐하는 바 뜻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가 방해를 하고 대적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꺾어진다거나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다 처리하셔서 의인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거, 이게 생명의 노선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노선의 근원을 따져보면 선악과가 근원이고, 생명의 노선은 생명과가 근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의 죄와 사망의 노선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가인. 그 다음에 가인의 모든 그 후예들이 나오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 무리들.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전달하는 생명의 노선이 있는데, 그게 무슨 노선이에요? 아벨, 에노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상, 야곱,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는 완전히 예창조가 끝나고 새 창조가 이루어지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사망의 노선을 따라서 사탄의 지배 가운데서
사탄이 원하는 바 사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나와요. 큰 성 바벨론. 17장은 종교적인 바벨이고 18장은 세상 바벨인데 이것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말아요. 불타버리고 말아 끝나. 그리고 사탄은 죄와 사망 가운데 인간을 다스리고 왕노릇하고 인간을 통하여 자기 왕국을 건설했던 사탄은 자기가 세운 왕국이 완전히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끝난 다음에 계시록 20장에 결박되어 무저공에 이제 갇히게 되어지고 사탄의 역사는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노선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성 세르살렘, 이게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 게 거룩한 성 세르살렘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내용 전체를 두 단어로 말을 한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죠? 체험적인 것으로 얘기를 하면 생명과 건축, 교리적인 것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를 떠나면 생명이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게 생명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야. 이런 신분의 변화가 뭘 통해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언약 안에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 그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어. 그래서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들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었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와진 언약인데 그거는 뭐예요? 누구든지 과거에 하나님의 택함받았던 유대인이든지 택함받지 못했던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아무 상관없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군주를 입은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왕국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되어지는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은혜 시대에 새 언약 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옛날 은혜 시대 아닌 그때 태어났다 그러면 그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교회 그 정체성, 우리들 교회의 정체성, 나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9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 이 모든 우리 자신들이 그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가진 거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된 거 이거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 진리를 모르면 신앙생활하는 방향이 완전히 잘못돼요.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 그리고 이거를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억하고 새김질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야 돼. 그건 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반복해서 세뇌가 되도록 말씀드리는 것이 에베소 1장 4절 이하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에베소 1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 택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은 목적이 뭐냐? 이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택하셨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야? 누구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최종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여기 말씀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이와 같이 복된 삶을 살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선포한다는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듣도록 드러낸다는 거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 덕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뭐 기뻐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일방적으로 100%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실 때 무슨 택함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택한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택하신 거야. 일방적으로 택하신 거야. 하나님의 100%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신 것이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 우리가 창조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한 게 아무것도 100% 창조되어진 상태로 내가 받은 거야. 창조해 주신 대로 받은 거야. 응? 그리고 이 세상 살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게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 돌아보라는 거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까지 스스로 자랑하느냐. 응?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야.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용도로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다고.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지금까지 정말 오랫동안 믿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나이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저는 정말 젊어서 목회할 때도 그렇고 오랫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 뭐 좀 은혜를 갚는 일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해보려고 부단히 노력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위해 뭐를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걸 다 해주기를 원하셔. 믿으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요? 모든 건 하나님이 다 해주기를 원하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 그래야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선포할 수가 있다 우리가. 옛날에 제가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열심히 했을 때는 내가 제안져 보려고 하나님 앞에 제안지고 성결하게 사는 거를 주님이 원하니까 내가 제안지려고 내가 뭐 이런 일을 했었다. 뭐 혈서도 쓰고 뭐 여자 옆에도 가지 않고 무슨 금식을 얼마만큼 하고 뭐 내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다. 거기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요? 내 자랑이야, 내 자랑. 내가 하나님을 뭔가를 했다는 내 자랑이지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게 뭐가 있어? 영광 나타나는 게 뭐가 있냐고.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한다고 노력하고 했을 때는 주의 영광 나타나는 거 없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하고 제 가운데 정말 비참하게 살 때 그런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일을 행했는데도 버리지 않고 나를 용서하시고 내 필요를 공급하시고 정말 변함없는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시고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선포하고 자랑해. 거기에 나는 잘못한 것밖에 없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 내가 드러내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 은혜, 긍휼, 역사, 그거를 경험하고 그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제가 자랑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거야. 믿으십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어떻게 했고 뭐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랑하는 것은 그건 주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뭔지도 모르니까 예? 그건 다 헛소리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면 그러면 내 자랑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그럼 나는 한계 없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모든 일을 하셨으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선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뭐 완전히 피동 상태로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통해 하도록 그냥 멀거니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또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거기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사람들의 모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죠. 자, 그럼 거기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를 봐봐요. 자, 여호수아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했습니까? 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었다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이 뭔가를 안 다음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봐야 헛일이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여리고 성을 돌았어. 그리고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했더니 여리고 성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고 거기에 승리를 가져다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지. 여호수아가 뭐를 했어? 시키는 대로 순종만 했다고. 이걸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순종으로. 왜 지멋대로 저 마음대로 해? 예? 제가 내 마음대로 하다가 목회 실패하고 징계받고 큰 고난을 겪었어요. 왜 제 마음대로 하냐고. 옛사람 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도 교회도 말씀도 교인도 나를 위한 수단으로 다 이용하는 게 옛사람 나예요. 이 옛사람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지 않는 한 다 정의해서 다 이용한다고.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지금도 보면 뭐 옳고 그른 거를 따져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뭘 하는 걸 보면 참 제가 볼 때는 한심해. 옛사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저 위해서 하는 거야. 무슨 하나님을 위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는 거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는지를 나를 통하여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옛사람 내가 원수예요. 이것과의 싸움이야. 딴 거 없어요. 저도
뭔가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점점 뭔가가 지금 초라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그러면 내가 나간다고. 아유, 내 모습이 이렇고 이러니까 이제 다 그냥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누구 생각? 내 생각이야. 상황이 어떻든 주님께서 그만두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그냥 순종으로 나가는 거야. 주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니까 다른 것을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냥 순종으로 그냥 따라 행하는 거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여기 예배당 평수가 근 50평 되거든요. 그러면 월세 나가는 게 80만 원에다 관리비 40만 원, 120만 원이 매달 나가. 근데 우리 교인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이 건물 다 쓸 필요가 없어. 그럼 제 생각은 이 건물 내놓고 소수가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얻으면 돈이 얼마나 많이 절약되겠어. 이거 놓고 제가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니까 그냥 순종을 이루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 옛날 같았으면 제가 벌써 다 정리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했다고. 주님의 뜻이 뭔가 음성을 들으려고 기다리는 거 없어. 내가 보기에 좋으면 좋은 대로 다 해버리고 말았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 하나 변한 거야. 이거 달라진 거야. 여러분 이게 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족속이라고 하는 거는 한 혈통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족속이라고 그러죠. 저는 성씨가 연한 이씨거든요. 그러니까 연한 이씨 그게 한 혈통이야. 연한 이씨에게 어떤 특별한 혜택이 이루어지면 김씨는 그 혜택을 못 받아요. 저 용인에 우리 그 선조 그 땅이 굉장히 큰 게 있어요. 종종산. 근데 거기 그 삼성이 거기 이제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그걸 땅을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전부 다 편입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땅이 편입이 되니까 연한 이씨 성인들에게만 그 땅판 값에 얼마씩을 주겠다고 그러더라고. 돈을 받으면. 그거는 연한 이씨에게만 해당돼요? 연한 이씨 아닌 사람에게도 해당돼요? 연한 이씨에게만 해당돼. 그 혈통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 왕 같은 제사장을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이 베푸시는 특혜 이거는 누구에게만 해당될까요? 택하신 족속에게만 이게 해당되지 택하신 족속이 아닌 사람에게 이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택하신 족속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거고 영광스러운 거고 얼마나 큰 은혜라고 하는 거 느껴져요? 깨달아져요? 이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은 특별한 사랑을 베푸신다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은혜를 베푸는 게 있는데 육신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다 똑같이 주셔요. 공중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불신자들도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거를 일반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나 택하신 족속에게만 주시는 특별 은혜가 있어. 이건 택하신 족속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도 받을 수 없는 거야.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무서운 죄사함을 받는 거.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그 죄사함을 어떻게 받느냐고. 무슨 방법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 죄값을 다 지불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죄값을 지불하는 것은 사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해 주셨잖아.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시고 의롭다 여김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돼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새 생명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이게 특수은혜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가장 우리에게 유익되고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야. 믿어져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이 변함없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이게 믿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두려움이 없어.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요? 근심 걱정이 없어. 마음의 평강과 안식. 왜? 아버지가 계시니까. 이게 뭐와 같아요? 시편 23편과 똑같은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어져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론이 아니고 경험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이게 믿어져야 된다고. 그래야 아버지 안에 이게 안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태에 우리가 빠졌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면 그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바로 이거야.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그 환난에서 나를 벗어나기를 원해서 부르짖는 것은 내가 할 일이지만 거기서 건지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몫은 뭐야? 나는 환난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얻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환난에서 건지심으로 무엇을 얻으셔? 그걸 통하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어지고 자랑하게 되고 높이게 되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얻으시는 소득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거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하는 거야. 왜? 거저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 모든 것이 되게 하신 것은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참여하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뭐를 하려고 하지 마셔. 해봐야 다 죄자랑 죄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방해나대.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으로 하라고요. 순종으로 해. 그러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인간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모든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 뭐 나이 100세에도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 등등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어떨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법칙은 뭐냐? 믿고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음성을 들어야 돼. 먼저 주님의 원하는 바 뜻을 알아야 돼. 그래야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는 일도 하나님이 하셔. 경관성 여리고도 다 무너뜨리고 나의 100세에 아들을 얻게도 하시고 그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어떠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는 일을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택하신 족속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주의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